자, 우리 어스틴 기도문 같이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이걸로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대구 샘터교회 수요 공부의 진행 순서 중에서 기도문 공부입니다. 어스틴의 기도문 아직 좀 남았습니다. 한 3분의 2쯤 어스틴의 기도문 책이 있는데 3분의 2쯤 될까요?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스틴이 이 기도문집을 따로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어떤 편집한 사람이 어스틴의 여러 책들 중에서 기도에 해당하는 것을 발췌한 겁니다. 네, 그렇게 책들도 제법 만듭니다. 대가들은 책을 일단 좀 많이 썼고요.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니까 책을 안 쓰셨지만 이 대가들, 교부들하고 역사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마찬가지고 영성가들 책을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책들이죠. 고전이에요. 거기엔 빼곡하게 마치 어떤 보물 창고에 여기저기 보물이 각각 곳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찾아내면 귀한 게 참 많습니다. 바르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영성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편집 뒤에 이제 후학들이 그런 일도 합니다. 네, 그게 수년 전에 저 몇 사람 같이 번역해서 칼바르트의 무슨 묵상집인가 그래서 한번 번역해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어스틴의 기도문도 고백록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또 뭐 그때 이방 어떤 이슬람 군대인가 그때는 이슬람이 없을 때요. 뭐 다른 데하고 전쟁하면서 벌어졌던 상황에서 이교도들을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이 편집자가 발췌한 겁니다. 제목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벌써 1500년도 훨씬 전 사람인데 그때 쓴 글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그게 고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에도 품격이 있어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려면 그냥 혼자서 자꾸만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는 겁니다.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보십시오. 오 주님,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때 내게는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 생은 주님으로 충만하여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올리십니다. 이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슬퍼해야 할 생의 즐거움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즐거워해야 할 생의 슬픔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가엾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쁜 슬픔이 선한 즐거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가엾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사시요 나는 병든 환자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계속 시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괄호 묶고 숫자 나온 거는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는 그 발췌 한 곳을 가리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주님의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드릴 것도 없죠. 다 들어오긴 해요. 뭐 낱말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낱말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낱말들과 어떤 문장으로 된 걸 통해서 어스틴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전 존재, 전 존재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 존재하면 전체 존재인데 존재, 그냥 영어로 하면 being, 독일어로 Sei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철학적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존재론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전체 존재. 그러니까 나의 감정, 이것도 나잖아요. 막 즐겁고 재밌고, 여행 간다거나, 테니스 친다거나 하면은, 익사이트해서 재밌잖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도 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나는 아닙니다. 어떤 이성적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아는 거, 이것도 나고요. 근데 몸으로 된 거, 이 육체도 나죠.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도 나고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도 나고 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에 있는 나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의 자기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더 어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아득하지만 그 어떤 깊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나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미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문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하니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전존재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게 될 때 지금만 막 뜨거워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뜻입니다. 대단한 거죠. 내게는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되게 지금 내가 아니면 내일 벌어질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렇죠. 그러나 전체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할 때에는 이런 나에게서 벌어질 일들이 다른 빛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때에 내 생은, 내 삶은 주님으로 충만하여요. 주님이에요. 주예요. 하나님이죠. 충만하여요.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참되다고 하는 거를 어거스틴은 깨달은 거예요. 막 재밌는 일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러나 주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영혼에 충만하게 될 때만 그때 이제 참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 설명은 안 됩니다. 이거야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느끼고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삶이에요. 이렇듯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올리십니다. 그제서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고무풍선이라고 한다면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고무풍선 처음에는 이제 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놓으면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공기를 넣으면 그냥 공기는 아니죠. 입으로 불면 안 되고 산소인가? 예? 뜨게 하는 그 공기가 뭐죠? 헬륨이에요. 아, 그래요? 헬륨. 그래, 헬륨을 조금 넣으면 약간 부풀다가 적당하게 떠 있게 되겠죠? 더 많이 넣으면, 기구가 뜨듯이.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올리신다. 그러면
무겁지 않은 거죠, 자기의 삶이. 그래도 힘든 건 힘들지만 헬륨이, 영적인 헬륨이 가득하면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올리시죠. 오늘 제가 좋은 거 하나 배웠네요. 헬륨. 알았습니다. 영적인 헬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다음. 난 아직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하네요.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죽을 때까지 그 영적인 헬륨을 채워야 됩니다. 가만둬두면 어때요? 빠져요. 그게. 분명합니다. 충만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자기 삶이 무거운 거죠, 전혀. 내 안에서는 슬퍼해야 할 생의 즐거움과 즐거워해야 할 생의 슬픔에서 싸우고 있어서 어느 편에 승리하게 될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거겠죠.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겠죠. 즐거움은 슬픈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해야 할 생의 즐거움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전곡을 찌른 이야기예요. 우리 즐거운 일 말이 있죠. 그건 곧 슬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운 일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타성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할 생의 슬픔이 있죠. 그것도 즐거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말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픔이 어떻게 정말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우리 자식들이나 가족이나 가장 그런 일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게 즐거워해야 할 수 있겠냐 하는데 그러한 어떤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거 설명하지 않겠는데 어거스틴이 말했으니 옳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여 가엾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쁜 슬픔, 선한 슬픔에 싸운다. 어느 편에 승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속에 사니까 불쌍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TV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소문을 듣고 다 즐거운 일들만 막 벌어지는 것 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불행한 일들 다 우리가 알긴 알지만 다 걸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외면하니까 좋은 것 같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것 같은데 같이 걸쳐 있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상처.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거죠. 자기 삶이요. 주님이 나의 의사, 나는 환자. 이거는 자학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중심을 틀어본 말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거죠. 환자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자비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시니까 자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계속 시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고다 고. 이거 불교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비관적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탈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죠. 이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번뇌와 등등 그들이 전문적으로 말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삶을 보진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 슬픔과 고난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뚫어볼 뿐이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해탈이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은총을 덧입어서 살아낸다. 그 좀 차이가 있죠.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주님의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문을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게 자기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나 뭐 이런저런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오직 주님의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 읽겠습니다.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나의 전전과 주님을 온전히 조심하게 될 때, 내일은 세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 생은 주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사람을 올리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는 슬퍼해야 할 생의 즐거움과 즐거워해야 할 생의 슬픔이 서로 싸우고 있어 어느 편이 승리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쁜 슬픔이 선한 즐거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야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사시요 나는 병든 환자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난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계속 시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주님의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아멘. 예, 그 가운데 있는 그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구절이요. 읽으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의사시오 나왔죠. 아까 제가 처음 볼 때는 이게 좀 연결을 제가 못했는데 다시 읽을 때 보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네요. 의사 앞에 가면 상처를 숨기면 안 되니까. 부끄러운 것도 다 내놓잖아요, 상처를.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대목이네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 이사야 38장과 39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 전체 이게 60 몇 장까지 있죠? 66장이죠? 네, 66장까지 있는데 1단락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거는 전체로 세 단락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8세기 초 그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야기가 요 39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55장까지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부터 한 5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나죠. 시간의 차이가. 다른 내용이 이건 읽어보면 내용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다르죠. 또 오늘 우리는 분량으로 볼 때 가장 긴 원래 오리지널 이사야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35장까지가 이사야의 설교 혹은 신탁이라고 할 수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별히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701년도 기원전 701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쯤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방식 차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교, 선지자들의 설교는 그냥 말 그대로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는 그냥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문장, 글의 장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딱 맞지는 않아요. 문체상. 그래서 요거는 다른 데서 끌어온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곳은 열왕기 하 18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38장 같은 거는 열왕기야 20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사야를 나중에 편집한 사람이 요 이야기, 이거를 열왕기 하에 있었던 거를 끌어다가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다. 요거는 차라리 열왕기 하에서 읽으면 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야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8장과 39장 오늘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이사야의 한 단락을 끝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40장으로 넘어가면 좀 친근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될 만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38장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병행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역대기 하는 조금 특별한 문서예요. 그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대기 하보다는 열왕기 하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왕입니다. 남유대 왕들 중에서 좀 드물게 칭찬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나도 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십도를 하셨다가 참 성경 읽기가 좀 어떨 땐 까들어요. 이것도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복잡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충은 들어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수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숙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제비같이 지르기며 요 기도문은 마치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신의 생명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구원하시리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중간에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에 대한 감사 시가 나오고 앞뒤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38장 1절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집자가 전체로 볼 때는 약간 어울리지 않은 36장에서 38장을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를 말할 때는 꼭 아버지를 좀 뒤에 세워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12소현서 선지자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모스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름 많습니다. 유언하라고 하죠. 대충 그렇고 그러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러나 그 중간에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요 말이 아마 고쳐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좀 젊었거든요. 그래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왕이 됐어요. 젊어서 죽으면 좀 보기도 그렇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요게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황이 나빴던 것은 분명합니다. 거의 죽을 병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병약하니까 죽을 수도 있죠. 뭐 옛날이야 뭐 참 사람의 삶이라 지금도 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참 건강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평균 수명도 그렇고 왕들이 삶이 더 좀 뭐 좋은 거는 다 먹긴 하겠지만 수명이 별로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몸이 약해서 거의 백성들이 저 왕은 빨리 죽겠어 생각을 했는데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전달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하셨대 그런 말로 전승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전승들은 그런 어떤 사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붙고 빠지고 하면서 이게 형성됩니다. 이사야가 여기 등장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대가 있거나 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선지자들도 그거를 잘못 이해한 적도 많고요.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그 상황을 살펴보니 히스기야가 저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그때 궁중에 속한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가 이 제야권도 있고 이 왕궁에 붙어서 월급을 이 왕에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바깥에서 제야권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벌어지는 것을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하고의 관계도 돈독하고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15년 더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증거다 하면서 8절에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다. 8절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 아주 옛날인데 그때도 해시계가 있었나 보네요. 이게 어떤 걸 가르쳐서 지금 해시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낮 시간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계 정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매우 많이 발전했으니까 아시리아도 그렇고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요 해시계라고 불릴 만한 어떤 장치를 유대에도 설치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아하스는 아버지이죠. 아버지 왕이에요. 부왕이죠. 그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 그림자가 조금 뒤로 물러가겠다. 10도 뒤로 물러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10도 물러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15년 더 살았다. 그 증거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기도문 잠깐 볼까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아까 읽은 거로 충분하긴 합니다. 시편에 이런 거 많이 읽었습니다. 한두 구절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뭐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으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를 치료해달라. 자, 그렇고 그 다음 18절 네, 18절 이렇습니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할 수올, 이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수올.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올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불구덩이와 같은 데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주 끔찍한 곳이죠. 그런 데서는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절망적이다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어떨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제가 욥기를 교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공부했던 거기에 나온 건데 거기 이제 수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욥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공부하던 게 차라리 나는 수월에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모욕을 받는 건 정말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거의 악성 피부질환이라서 거의 죽을 정도 됐고 그런데 모욕당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대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수월에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교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수월이 욥이 수월에 간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는 다 죽은 사람이 가는 저주스러운 곳인데 욥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그 죽어서 수월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더 안식이 된다. 그런 정도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월이라고 하는 그 구약성경에 나온 그거마저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월하면 계속 저주스러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모든 행복과 불행, 안식과 지치는 거 다 상대적입니다.